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된 올 한 해가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시간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밝아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내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내는 청지기의 일을 잘 담당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주님 오실 때 필라델피아의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점점 더 혼란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선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생겨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북쪽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억압되고 매여 있는 일들이 결박 해제되어 자유롭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일이 북쪽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말씀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분주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주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예, 이어서 379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9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주님께 헌물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풍성한 사랑과 섭리로서 22해 동안이나 서울제일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온 회중이 한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악한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궁핍으로부터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위험으로 점철된 이 마지막 날들에도 동일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지역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땀과 헌물로 결실을 맺은 이 헌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이루는 이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를 12광주리도 넘게 축복하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의 적은 이 헌물에 주님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풍성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우리 지역교회에 항상 큰 간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생업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모든 길에서 활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공급을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모두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픈 곳, 환부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올려주셔서 그 모든 부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벌써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새해를 벌써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밀착 동행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는 말씀 선포자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송은 마라나타 찬송가 5장을 저희 가족 찬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찬양 가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뿐이다라는 찬양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리면 더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 오직 그것만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 다하여 주님의 사랑 표현할까.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찬송할 뿐이네. 경배할 뿐이네. 주께 감사할 뿐이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나의 더러운 모든 죄가 눈같이 씻겼네. 놀라운 주의 피 나를 구속한 그 사랑 생명을 들여 날 구하신 주 예수 이름 기뻐합니다. 어림마다 헤매는 죄인은 예수께서 부르고 있네. 지옥에 떨어질 문영원들 애타게 부르네. 주께로 나오라. 너를 구원해 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예,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년도도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올해 12월 25일에는 찬양대 발표회 및 전도 초청 행사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임이 정상화되어서 찬양대 모임과 전도 활동 그리고 12월 초청 예배 또한 다시 갖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당분간 예배당에서의 모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될 때까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세상 모임과 행사 참여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또 가정에서 찬양과 중보기도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톡으로 다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 기도 제목, 선교사님과 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 구절 12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소수의 지체들 외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얼굴 그리면서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0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우리가 못 모인 건가요? 세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하고 또 9장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요.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곧 그 자체는 이런 것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후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제한된 환경 속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지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소수의 지체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남은 지체들은 각 가정에서 이 비대면으로 함께 마음을 묶어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일반 교회들, 기독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건데 이번 주는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조용한 그런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네요. 물론 이제 실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그 날은 아니지만 그 탄생의 의미를 최소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되새기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 사역은 인간의 논리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나 이성으로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저 먼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세상처럼 불공평하고 불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고 정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감동하고 변화받고 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번 주간을 비롯해서 이제 연말 연시 부득이 우리가 그렇게 원한 게 아니지만 거의 외적인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가족 단위라도 또 중보기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해 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에덴 동산에 시작됐는데 이 관계를 시기한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혹함으로 또 그 사람이 거기에 넘어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고 그 결과 인간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의 역사, 흑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앞의 말씀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조상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해졌다고 했고 또 사실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다. 우리 머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고 또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미 그 사역은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뒤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자 옆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다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이분을 이제 말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계획, 대속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이 대속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탄생.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는 거,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생일을 성스러운 탄신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래서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고 깊고 놀라운 대속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의 에덴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설명해 주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영원세계가 시작되는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3번의 오심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오심이 바로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냉대 속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이고 이건 조석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때는 조용히 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은 죄인인 사람들의 죄와 불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탄에 관해서 이야기한 대목에서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천사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그녀가 아들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령 잉태에서 태어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탄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껍데기만 남아갖고서 사람들의 육신의 즐거움만 잠깐 채우고 흘러가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9장 똑같이 수없는 곳에 또 히브리서 수없는 곳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우리의 죄들을 신이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들, 세상의 죄를 정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 육신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 육신의 죄를 맛보실 수 있고 그 고통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계속 2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임마누엘이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아주 설명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 그분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평생 얽어매여 있는 죄인들을 그 죄의 형벌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같은 장의 14절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전에 알든 모르든 이렇게 죄의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또 우리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은 한자라 이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한다는 대자고, 속자는 어떠한 속을 바친다는 속자입니다. 이 속을 바친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속 바친다는 것은 남을 대신해서, 남의 죄와 불법을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어떠한 죄물을 바치고 그 죄와 불법의 그 결과, 그것을 용서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속.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죄를 알지 못한 분을 그냥 우리의 죄로 만들어 붙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분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또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또 죄와 불법 자체가 그분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셨던 말씀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육신으로 오신 분, 단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런 분이 세상의 죄와 불법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 무섭고 더러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몸을 헌물로, 죄의 헌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초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은 이제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때입니다. 우리는 뭐 추석이 있어서 별 의미를 모르는데 미국은 땡스기빙데이에서 대단한 명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예년보다는 달랐지만, 근데 늘 이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을 것입니다. 오바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저희가 취임하고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가 돌아오면 백악관 로즈 가든이라는 데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떠한 감사절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땡스기빙 데이에 관해서 그 역사적인 유래를 대통령이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한 건 제가 전문을 다 한번 봤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다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그것을 한번 봐봤습니다. 대통령 연설하면서 땡스기빙 데이가 어떻게 미국에서 뿌리가 내렸는지 설명합니다. 올해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 정확하게 400년 전에 1620년에 영국에서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찾아서 그 험한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이제 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것이 유래입니다. 1620년.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인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가 급해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도착했을 때는 벌써 이 겨울이 가까운 가을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데 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죽기도 하고 또 굶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농사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의 농사를 잘 짓게 됐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한 뒤에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한 내용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원문을 이렇게 뽑아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이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께 하나로 뭉쳐야 한다. 정말 왜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선물들,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우리의 가족의 복이 있고, 가정마다의 복이 있고, 사회의 복이 있고, 또 정말 이 아름다운 위대한 나라, 미국을 지칭하겠죠. 이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priceless freedom, 그래서 가치가 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자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watch over, 그리고 protect 해야 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이 국민을 지켜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지금 이 감사 시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올 계속 여러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략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수감사절 때 백악관 앞에서 한 연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행사는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 연설이 주가 아니라 칠면조 한 마리를,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먹잖아요. 칠면조 한 마리를 이렇게 사면하는 사면식이 있습니다. 칠면조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특히 언제 많이 이게 먹느냐? 추수감사절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수만 마리의 아마 그 칠면조가 미국에서 죽습니다. 사람의 먹잇감으로. 그런데 이 사면식이 뭐냐? 전국에서 이제 어떤 그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뽑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리의 이제 칠면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뭐 투표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근데 이름도 결정하고. 근데 이번에 금년도에 그 칠면조는 이름이 콘이에요. 옥수수. 그래서 보여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Corn, I hereby grant you a full pardon. 이게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그 잡혀온 칠면조,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칠면조를 앞에다 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면식이래요. 뭐냐? 콘, 너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완전 용서를 베푸노라. 완전히 사면을 하노라. 얘기해요. 어떤 면 우습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칠면조는 죽을 때, 자연사 할 때까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먹잇감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으로 보내서 그 대학에서 계속 기르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칠면조 한 마리가 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아서 죽음을 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말씀 중에 듣고 믿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죄 사면 선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런 죄 사면 선포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마음이 비어져서 자기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제3면 선포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 죄인인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 이야기, 이 죄인 이야기, 이 여인이 무엇이 하나 잘나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름 자체도 죄인인데 온통 죄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 이날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사면 선포식을 갖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또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쑥덕거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의 볼품없는 나사렛 출신 저 목자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다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용서는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놀랍게 무슨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다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초림하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이 죄 용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라고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탄의 초림의 목적이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며칠만 있다가 몇 시간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 이런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3번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초래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공중재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보상의 상급의 왕관을 주시려고 오십니다. 오시는 목적은 이번에는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림의 목적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만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직 미래형입니다.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그들과 함께 주를 만나리라.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분명히 내려오십니다. 주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녀들의 육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신은 아직도 늙고 썩어가고 부패가지만 이때는 몸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죽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약속받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내일 하루 지나면 머리에 흰머리가 또 더 생기고 그런데 이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처소를 마련하러 가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초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교리를 믿는 사람마다 신학적으로 또 달리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중 재림은 천년 지상 왕국 통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통치는, 천년왕국 통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육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통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통치하냐? 바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불러 올려가시는 겁니다.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사람들을 건지시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하시게 오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결하시려고 오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그분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옆에 올리브산 동편에 내려오시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그분이 올리브산에 설 때 지상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때는 통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구원받아 들림받은 성도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성도와 함께 오시리라. 유다서 14절 성도와 함께 오시리라. 스가랴서 14장 5절도 성도와 함께 오시리라. 오시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맡긴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수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는 감언 이설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한 학씩 나눠지는 문화. 이 문화를 주었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10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부지런히 일해서 5 문화를 남겨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잘했도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아주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10도시를 너에게 주겠다.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내가 받으라. 5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 도시 통치할, 다스릴 그런 권세를 차지하라. 바로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응당한 값으로 정의의 판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하면 떠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불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의도하든 아니하든 간에 성탄절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2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참으로 이 성탄절 시즌에 구원받은 사람들 복이 있는 겁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택합니까? 불신을 택합니다. 아니,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하신 분입니다. 왜 죄가 없으시는데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그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픽션도 아니고 환상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름들수록 채워 올라가신다. 또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신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다 기록해 주셨는데도.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와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유일한 감독이요, 그리고 유일한 권능의 왕 중의 왕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 성탄 시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참으로 복된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혹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초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놀라운 성탄이 아직도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 시즌에 그 놀라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하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삶,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권면한 것처럼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 히브리 기자가,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권면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같은 신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이고 교제하는데 힘쓰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믿으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내 결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참으로 너무 조용하고 어떤 면은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는 이 주일, 연말 주일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이 혹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성탄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연말 연시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포근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